네. 지난 시간에 한 내용에 이어서 보면요. 요거 보이시죠? 가운데. 여기다 제가 무지 썼습니다. 지적인 장애. 우리 마음의 지적인 장애고요. 아집. 우리 마음의 심리적인 장애예요. 그래서 뭔가 억지로 나누자면요. 뭔가를 아는 걸 장애하고 하는 걸 장애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은 전 이게 진심, 참마음이고 양심, 이 타고난 순수한 좋은 마음이라고 보는데요. 요 마음이 밖으로 나올 때 무지와 아집을 통과해서 나오거든요. 요놈이 에고입니다. 에고를 통과해서만 참나는 작용을 합니다. 이래서 문제예요. 도노돈수가 힘든 이유가 이 자리는 퍼펙트하거든요. 퍼펙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알고, 그냥 해요. 참나 자리가 이 우주 비로자나불 자리인데 비로자나불이 공부해서 알고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알고 그냥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이 무지와 아집으로 지은 모든 업보를 다 알고 있다가 업보대로 그대로 베풀어서 여러분을 다시 또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이 지은 선한 원인을 지으면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해서 선을 더 잘하게 해주고 악한 짓을 저지르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또 고치게 해줘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도하는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참나 자리가 만약에 모르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다면 우주가 엉망이 되겠죠.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우주에 있으면 비로자나불이고 이제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모습을 이제 노사나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로자나나 노사나나 같은 말인데 앞에 강조어인 빛만 뺀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이 신성한 참나의 자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업보를 잘 관리해서 여러분을 인도해주는 이 자리가 전지전능하지 않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게 전지고 요게 전능이죠. 전자가 붙어야 돼요. 대승기신론에 가면은 이걸 한마음이라고 합니다. 참마음, 진심, 양심, 이걸 일심이라고 하는데 이 한마음짜리는요. 이 한마음짜리는 뭐라고 하죠? 청정지, 본래 청정하게 알고 있고 불가사의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자리를 그냥 회복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도노돈수 이론이 나오는 거는 이 자리를 바로 알면 그럼 바로 나올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게 불가능한 이유는 도노하는 것, 무지아집을 초월해서 이 자리를 만날 수는 있어도 이 자리를 구현해내는 건 힘들고 이 자리가 알고 있는 걸 다 알아내기도 힘들어요. 즉, 이 자리를 알아내는 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견성입니다. 내 안에 생각, 감정, 오감을 초월한 그 자리가 있다 하는 걸 알고 이 자리가 늘 있다. 생각, 감정의 오감이 돌아간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잠을 자건 깨건 말을 하건 뭐 별짓을 다 하더라도 생각, 감정, 오감이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무의식까지 포함해서요. 우리의 모든 의식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는 그 배후에 이 초의식이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초의식이 없으면 여러분이 제 얘기를 어떻게 듣습니까? 그런데 지금 초의식의 작용이 느껴지나요? 여러분 안에서 초의식이 지금 여러분의 모든 생각, 감정, 오감, 무의식마저도 지금 경영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까? 그걸 아셔야 견성입니다. 견성은 그게 어쩌다 한번 알아내면은요, 초기 불교에서도 그 열반짜리인데, 열반짜리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알아내서 만나면은 수다원가를 얻는다고 합니다. 모든 게 생각, 감정감이 뚝 떨어져가지고, 탐진치가 뚝 떨어진 열반이 내 안에서 툭 드러나가지고요, 그 자리에 머물다 나오면 수다원가 얻었다고 합니다. 알아하는 뭐냐? 늘 그렇다는 걸 아는 건데, 노력으로 만든다 하는 알아하는 다 가짜고, 노력으로 무슨 오매이련이 동정이련이 뭘 한다는 거는 다 가짜인 이유가 그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래 잠을 자지 않고 본래 동정을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그 안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의식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알기만 하면 이 자리 안에 늘 머문다는 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노력으로 머문다는 거는 가짜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라한이 되면은 색수상행식을 모든 에고의 의식을 초월해서 이 자리가 늘 내 안에 있다는 걸 이제 알 정도 된 거죠. 그런데 그 정도 해봤자 이 화엄학에서 가면은 이게 지금 일지전입니다. 일지전에 대승불교 체계에서 말하면 일주보살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1급이라고 합니다. 일단 전에 1급 경지만 해도 성성적적하다는 걸 알아요. 내 안에
늘 고요하고 늘 알아차리고 있는 존재가 이거를 적적 성성 그러죠. 고요적 알아차릴 깨어있을 성 깨어있을 성 성성적적한 그 자리 있다 늘 있다. 요거 알면 일주보살 1급보살이에요. 일지보살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일지보살은 내 안에 이놈이 늘 있는데 이놈이 고요한 거는 선정바람이라고 통하고 알아차리는 건 반야바람이라고 통하는데 내용이 너무 없어요. 더 봐서 이놈이 뭘 옳다고 선악을 어떻게 따지는지 이놈이 선을 어떤 식으로 실천하는지 악은 어떤 식으로 거부하는지 이 작용을 정확히 알아내고 이제 내가 그걸 구현할 수 있는 단서를 확실히 얻었을 때 일지보살에 들어갑니다. 일주랑 일지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 보면 일주보살 얻은 보살이 일지보살 되려면요. 일반인이 십지보살 가는데 일지 가는데 일아승기겁 일지에서 칠지 가는데 이아승기겁 아승기면 무량이라는 뜻입니다. 칠지에서 이제 십지 가는데 또 뭡니까? 또 일아승기겁 그래서 3아승기겁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 중에 만겁 했을 때 일주보살에 간다고 대승기신론에 나옵니다. 그 무량겁에서 만겁 뺐으면 일지 되는데 일주에서 일지 되는데 얼마 걸린지 나오죠. 무량겁에서 뭐 만겁 빼나 마나 무량겁이죠.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 아시겠어요? 참나가 내 안에 늘 확고하게 있다는 거 알아도 사람 구실하려면 무량겁에서 만겁 뺀 것만큼 닦아야 안에서 육바라밀이 겨우 나오기 시작해요. 베풀 줄도 알게 되고 지게 유혹을 끊을 줄도 알게 되고 인욕 참을 줄고 받아들일 줄도 알게 되고 받아들여야 할 상황을 정진 노력도 하게 되고 이제 제대로 된 노력이 나와요. 참나에서 나오는 노력. 참나가 인도에서 노력하는 게 이제 정진 바라밀이죠. 바라밀이 붙으려면 다 참나가 해야 됩니다. 그 전에 한 거는 욕심으로 한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양심에서 나오는 바라밀들이 나온다가 일지보살이에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참나가 뭘 옳다고 하는지 참나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선명하게 알아야 이제 그 돌아가는 그 모습이라도 알아야 일지고 오지보살이 되면 이놈이 진짜 선명하게 내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선악을 그냥 판단해버리고 선은 하자 그러고 악은 이제 하기 싫다고 하면서 내 마음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도 아직 무지와 아집이 두터워서 그래도 장애가 있어요. 안에서 이제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이분은 오지보살은 이제 선정바라밀이 제일 주인 이유가 깨어있기만 하면 이 사람은 그냥 육바라밀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까랑 천지차이입니다. 오지보살은 깨어있기만 해도 육바라밀이 돌아갑니다.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고가 아집으로 막지만 않으면 그냥 나와요. 근데 아직도 막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아직 번뇌가 다 뿌리 뽑히지 못해서. 이게 이제 육지보살 가면 무지랑 아집이 아주 이제 옅어지겠죠. 칠지 정도 가면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칠지 정도 가면 아주 옅어져서 이 안에서 육바람이 나오는 거를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무지와 아집이 작동합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번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시는데 여러분의 영혼을 갈고 닦는데 참고하시기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완벽한 진선미의 부현체가 있어요. 진선미를 그냥 알고 그냥 하는 존재가 여러분의 본성인데 본자리인데 여러분이 나올 때 여러분 마음을 거칠 때 여러분 마음에서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 오지보살도 여전히 왜곡은 있지만 안에서 강력하게 참나가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그런 능력을 펼친다는 거.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지보살이 아는 거는요 엄청나게 아는 거예요. 참나가 뭘 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냥 알아요. 오지보살은 아는 게 먼저고 행은 뒤에 따라가다 보니까 아는 게 먼저 이루어져요. 육지보살에서 행을 많이 닦다 보면 지행이 합일되면 칠지보살이 되는 겁니다. 오지, 육지 이게 합일되면 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지보살 정도 되면은요 이제 칠지가 아는 만큼 어느 정도 다 안다는 겁니다. 아직 행이 못 닦여 있어서 덜 알아낸 게 있기 때문에 칠지랑 똑같이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참나가 내 안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오지가 하는 판단들은 참나의 판단으로 사물을 봅니다. 이런 것도 하나 아시고요. 그러니까 이 오지는 선정바라밀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선정이라고 해서도 꼭 깊은 선정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선정에서부터 4선정, 또 1무색계정에서 4무색계정, 막 수많은 선정이 있죠. 이거 색계 선정도 있고 무색계 선정도 있고 다 있는데 진짜 선정은 뭡니까?
진짜 선정은요. 진짜 선정 바람일이란 건 뭔가요? 그냥 참나의 고요함이 늘 내면에 흐르는 거예요. 육바람일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참나의 6가지 작용 중에 하나예요. 참나가 등장하면 여러분 내면은 고요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싸우고 말하고 뭐 남하고 별 뭐 질투를 하고 뭘 해도요. 안에 참나가 드러나 있으면 고요함이 흘러요. 처연함이 흘러요. 그게 선정 바람일의 작용이에요. 여기에 조금만 여러분이 관심을 더 주시면 그 힘이 커집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이제 다른 거 다 끊고 참나의 고요함만 더 느끼는 게 우리가 삼매라고 하는 겁니다. 깊은 삼매 들어가면 참나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다른 걸 안 보고 참나만 봐주니까 여러분 이제 마음이 온통 참나랑 하나가 돼버리죠. 예, 그때는 이제 사선정이니 멸진정이니 이외에 이제 멸진정도 있죠. 이 오만 삼매를 다 들어가는데 이 모든 것들은 에고의 작용으로 인한 구분일 뿐이고 근원은 선정바람일이라는 아주 근원적인 힘은 그냥 참나, 결국 모든 선정이라는 것은 참나와의 합일일 뿐이에요. 합일되는 조건의 차이에 따라서 선정이 갈립니다. 뭐랑 똑같냐면 태양은 똑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이 유리도 껴보고 저 유리도 껴보면 태양빛이 들어올 때 달라지죠. 더 밝게 들어오는 거, 더 희미하게 들어오는 거 다 바꿔보지만 그건 에고의 조건의 차이일 뿐이지 참나는 조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참나는 언제나 그 모습으로 광명하게 빛나고 있는데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그 빛이 들어오고 그 처연함, 평온함, 고요함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예, 이해하셔야 돼요. 무지와 아집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이 에고에 대해서 집착을 내려놓느냐, 에고보다 참나에 집중하느냐, 예, 그리고 무지와 아집을 부리는 중에도 얼마나 깨어서 마음을 챙기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참나의 빛이 들어오는 강도가 달라질 뿐이지 늘 똑같은 선정바람일이 본능적으로 흐르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리 일반인이 공부를 안 해도 최소한의 육바람일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요함이 우리 안에 일말이라도 고요함이 있는 건 선정에서 나온 참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살아가는 거예요. 참을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룰도 지키고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일반인들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사는 거는요. 참나가 그렇게 양심이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남이 안 봐도 죄 안 짓고 하는 거는요. 남만 안 보면 다 죄 지으시나요? 안 그렇죠? 예, 어쩌다 한번 그러지? 웬만하면 참으시죠. 그 참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양심에서. 우리 안에 참나가 있기 때문에 웬만큼은 해요. 바람일이라고 부를 수준이 좀 못 된다는 거지 그래도 약하게는 다 바람일이에요. 광의로 보면 다 바람일이에요. 참나가 하지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만든 적도 없잖아요. 다 참나의 자연스러운 작용인데 욕망이 많이 개입돼 버리면 변질되거든요. 그럼 이게 바람일이라 하기 좀 창피하다는 거죠. 바람일이 되려면 참나 뜻이 제대로 펴져야 되니까 에고가 참나 뜻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줄 때 바람일이 되기 때문에 선정 바람일 그러면 참나만의 작용이 아니라 사실은 에고가 수용을 잘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참나는 원래 육바람일 덩어리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바람일이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하려면 에고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겠다고 이제 참나한테 집중을 해줘야 이게 일어납니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선정이 아무리 복잡해도 신경 쓰실 게 아닌 게 우리는 본래 열반 상태라는 거, 우리는 본래 공하다는 걸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본래 참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 짓을 해도 본래 참나다. 내 에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무지 아집의 노름을 부려도 밑바닥은 본래 공하고 우리가 이 엉망으로 그림을 그린 모든 물감들은 본래 다 참나에서 생각, 감정, 오감의 물감, 재료들은 본래 참나에서 나온 거니까 본래 공하더라 하는 걸 아시는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아셔야 법공 만법이 본래 공한 걸 알았다 하면서 일주보살 되실 때 이건 이미 다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는. 네. 본래 열반이다. 본래 참나다. 그럼 이제 오지는 뭔 차이냐? 이때 일주보살 정도에서도 이미 알게 되는 내 참나의 이 만법이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그렇죠. 이 참나가 모든 걸 한다. 이거는 아는데 어떻게 경영하느냐 하는 건 육바람일로 경영한다. 이거는 일지보살 가서야 답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오지보살 가서는 육바람일이 진짜 움직여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하도 닦았더니 육바람일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하실 필요가 없고 이제 오지보살부터는 선정 늘 이 깨어 있으려고 더 강력하게 깨어 있으려고만 하시면 그냥 육바라밀이 나오는 경지라는 이해되십니까? 깨어 있으면 참나가 육바라밀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오지보살부터 되면 오지보살 정도 가면 뭔가 좀 더 이제 수행이 점점 쉬워지겠죠. 어떤 노력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오지보살부터는 깨어 있기만 하면은 나온다고요. 보시지계 인욕정진을 그동안 하도 닦았더니 예,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경지에 점점 이제 다가가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보시면 그래서 이제 오지보살은 선정이 중하다라고 하면서 이 선정에는 선정 2페이지 밑에 보면요. 선정의 힘으로 근본 원리나 실상을 선명히 이해하는 경지가 이제 오지인데 선정은 선정으로 끝나지 않고요. 반드시 반야로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반야바라밀로. 그래서 오지보살만 돼도 반야가 아주 뛰어나고 육지보살 가면 반야바라밀을 제일 잘한다는 말을 듣는 거는 이제 선정을 넘어서 육지보살 정도 되면은 반야가 이제 아주 실천력 이제 반야 뒤에는 방편이 나옵니다. 아는 만큼 실천하는 건데 실천력은 아직 딸려도 반야가 아주 익었다 해서 육지보살은 반야바라밀을 제일 잘한다가 되고 칠지보살 가면은 방편바라밀 실천바라밀이 최고다 해서 칠지 가면은 완벽하게 실천한다까지 가는 건 칠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선정은 오지만 해도 선정에는 반드시 반야가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참나랑 합일될수록 참나가 무얼 선이라고 하는지 무얼 악이라고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선악을 안다는 건요 제일 어려운 건데 요즘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게 선악은 없어. 선악을 내려놔. 선악은 너가 만든 거야. 이런 거는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그거는요 화엄경 일지보살 가서 보시면 일지보살이 얻은 지혜가 뭐냐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일지 전에 참나를 알려면은 선도 악도 생각 안 하고 마음을 텅 비워야 참나가 알아지거든요. 그때나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거를 참나 상태에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려면 바른 거랑 바르지 않은 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게 다 부정된 얘기가 돼버리니까 큰일 납니다. 선정에 들 때 일체 어떤 것도 생각 안 할 때 선악을 다 내려놔야만 우리는 이원성을 초월해야 이 참나랑 하나가 되거든요. 예, 그때 필요한 얘기를 갖다가 육바라밀 전체에다 적용해버리면 반야니 뭐니가 다 엉망이 돼버립니다. 지계라는 것도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말았는데 계율도 엉망이 되고 반야도 선악을 못 따지니까 엉망이 되고 그런데 법구경에만 해도 초기 불경에도 법구경에도 부처님이 침묵할 줄 안다고 성자가 아니고 선악을 저울 재듯이 해야 성자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악 못 재가지고 성자 못 된다는 얘기가 초기 석가모니 때부터 가르침인데 그 부분을 지금 자꾸 이 선정바라밀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놓치는데 선정바라밀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원성을 내려놓는 거지 선정바라밀에 들게 되면은 결국 선악을 올바른 선악을 더 정확히 알게 됩니다. 예, 참나의 눈으로 이제 옳고 그름을 따져요. 개인의 무지와 아집의 눈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눈으로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아는 겁니다. 요 무지는 이제 뭐로 바뀌겠습니까? 공부였어요. 지혜로. 아집은 자비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의 인격은 지혜와 자비로 꽉 차 있고 우리 내면이 선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지혜롭게 만들고 이 나머지 바라밀, 5바라밀로 자비로 인도할 수 있게 되면요. 이 경지가 화엄경에서 이제 십지보살이죠. 꽉 찬 경지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지보살에서는 선정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선정에 잘 든다는 얘기는 이제 선정에 들기만 해도 육바라밀이 작동하면서 앞을 인도하는데 특히 반야바라밀이 지혜가 수승하다는 겁니다. 오지부터는 제가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오지 전까지는 양심 노트 있죠. 우리 학당에서 제공하는 양심 노트, 양심 분석 엄청나게 하셔야 되지만 오지 정도가 되시면 양심 분석을 안 해도 그냥 선악이 보인다는 겁니다. 네. 내 에고가 충분히 닦여서 그냥 보여요. 그러니까 오지가 아니신 분들은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 쓰시면요. 일지도 못 넘어가요. 자기 생각, 말, 행위가 지금 행위에
이 행위가 육바라밀에 근거해서 자명한지 아닌지를 매일 분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무지와 아집의 업을 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선정에 더 들어있으면 지워지지 않을까 하시지만 선정에 더 들어있으면요. 무지와 아집의 업보 지우는데 더 게을러질 뿐이에요. 대승기신론에 나옵니다. 선정바라밀만 하다 보면 게을러져서 다른 모든 좋은 선행, 나머지 바라밀들을 닦으려고 하지 않게 되는 함정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선정바라밀을 했으면 반야바라밀을 닦아서 다시 균형을 잡아라.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면 실천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선정만 하면 안 되고 반야까지만 닦아도 선악이 보이면 안 움직일 수가 없게 되죠. 알면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명상만 즐기지 마시고 명상에 들었으면 반드시 자기 생각에 잘못된 거 하나는 바로잡고 나오시라는. 그래야 자기 생각이 바뀌면 이제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거 아닙니까? 실제 다른 업을 짓게 되겠죠. 기존과는. 요거 안 되면 엉터리예요. 지금 한번 돌아보셔서 1년 전이랑 생각이 똑같으시면 지금 문제 있는 겁니다. 생각이 대폭 바뀌셨나요? 달에 한 번씩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부처님이 아닌 이상은 바뀌고 있어야 맞습니다. 근데 안 바꾸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혹시 부처님이시거나 아니면 공부를 안 하고 계시거나. 요거 아셔야 돼요. 업장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증거예요. 업장이 바뀌려면 첫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습관 교정 전문가들이 다 같이 하는 말입니다. 습관 바꾸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생각을 고쳐먹어야 습관이 바뀐다. 생각은 여전히 담배가 최고야 하는데 담배를 끊겠다는 건 안 되겠죠. 저항이 너무 심하잖아요. 담배 죽일 놈이라고 생각이 바뀐 뒤에야 그러면 끊는 게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면요. 생각이 말로 나오고 말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나 여기 안 바뀌면 안 돼요. 이해하셔야죠. 그래서 선정바라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지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동으로 좋은 생각이 선악이 막 알아지고 좋은 생각이 막 나는 경지라는 겁니다. 그걸 다 구현을 못할지언정. 그러니까 이 오지보살이 잘하는 선정 이 바라밀의 모습을 이 세 가지로 얘기하면요. 그 선정은 정의 원명이라고 선정을 표현한 거는요. 자, 우리 참나자리가 어떻습니까? 성성적적하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본래 고요하고 본래 지혜롭습니다. 정의 쌍수예요. 이걸 자성정의라고 하는데요. 보조스님이나 육조스님이 자성정의라고 얘기한 건데 참나는 본래 고요하고 본래 알아차리고 있다. 본래 선정바라밀을 갖고 있고 본래 반야바라밀을 본래 갖추고 있다. 요 얘기인데 자성정의에서 이 정의 원명이라는 거는 제대로 된 선정이라면요. 일선정이냐 몇 선정이냐가 아니라 참나가 얼마나 드러났느냐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정해가 원만하게 광명한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오지부살이 얻은 거는요. 깊은 선정은 일시적으로 들 뿐이에요. 일선정 이상은요. 여러분이 늘 드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늘 하고 계셔야 되는 거는 석가모니 이래로 정념을 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정은 가끔. 부처님도 늘 얘기하시고 움직이시잖아요. 일선정에 들면은 벌써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앉았을 때 특별히 좀 더 참나와 열반과 만나기 위해서 들 뿐이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언제나 하셔야 하는 건 그 선정 상태마저도 원래 다 뭐냐면 그냥 참나 상태일 뿐이잖아요. 깨어있음만이 늘 흘러야 됩니다. 이게 팔정도 중엔 정념이 이 정정보다 더 중요해요. 정념, 늘 깨어있을 것. 정념은 생각, 감정, 오감도 폐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념 상태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다 깨어서 말하고 깨어서 행동하는 게 돼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심지어 올바른 선정까지도 정념, 깨어있음이 있기 때문에 다 옳은 게 되는 겁니다. 정념이 만선의 토대예요. 온갖 좋은 공덕은 다 참나에서 나오기 때문에 참나를 여러분이 의식하고 느끼고 있는 상태 생각, 감정, 오감이 있고 없고 뭐 몇 선정이냐는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본래 삼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 예, 저게 중요합니다. 저게 확철대오라고 하는 거는 화두나 견성, 화두를 통해서 뭐 견성을 해서 확철대오를 얻었다는 거는 이걸 얻은 것 뿐이에요. 그 스님들이 늘 이러고 있지 않아요. 밥 먹고 말하고 다 하는 중에 참나가
훤히 드러나 있다는 것을 정의 원명 그럽니다. 참나가 늘 드러나 있어서 나를 올바르게 인도해 주기 때문에 참나는 본래 알잖아요. 뭐가 선인지 뭐 악인지 알고 선을 하는 능력도 참나는 본래 갖고 있고 악을 하지 않는 능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참나의 인도만 따르면 여러분이 잘못될 수가 없죠. 근데 일지 이전에 얻은 참나가 정의 원명하다고 해도 요 선정과 지혜의 힘이 밖으로 나오는 힘이 약해서 여러분 올바로 인도하기엔 아직 부족한데 그 상태에서 이제 육바라밀을 닦아야만 제대로 드러나는데 육바라밀을 다 어느 정도 다 닦은 건 아니죠. 오지면 어느 정도 닦은 상태에서의 정의 원명이라는 거는 힘이 다르죠. 고요한 중에 깨어있기만 해도 선악이 다 보이고 어떻게 선을 할지가 다 안에서 나옵니다. 능력이. 예, 요 정도의 경지. 그래서 이 오지의 정의 원명은 맛이 다르다. 예. 어떤 분이 나는 참나가 자나깨나 늘 드러나 있다. 그래도 몰라요. 아직 1급인지 이 양반이 일지인지 이지인지 몰라요. 그게 그 드러나 있는 참나 자리가 무지와 아집을 뚫고 나오는 그 작용을 봤을 때 우리가 무지와 아집이 어느 정도 두터운지를 알 수가 있고 깨어있는데 자꾸 편견에 빠진 말을 하고 자기 아집에 빠진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이분은 견성은 했어도 도노는 했지만 아직 급수가 단수가 아닌가 보다. 아직 급인가 보다. 이런 구분을 충분히 다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말하시는 거 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육바라밀을 어느 정도 자명하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걸 소화했는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몇 지보살인지 대충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아무리 저분이 뭐 부처님 같이 얘기해도 우리가 보면은 일지도 안 된 경우가 흔하고요. 1급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1급하고 일지 사이에 많아요. 일지 넘어간 분이 여러분 볼 때 육바라밀을 이니에지를 정확하게 양심을 설명하는 성자들 몇이나 되든가요? 많지 않아요. 거기를 향해 가는 분은 있거나 아니면 1급 정도 얻어서 아라한 1급 정도 얻으면 아라한이 가능하거든요. 들어앉으면 아라한이에요. 1급 정도 얻어가지고 세상은 다 꿈이다, 무상하다, 고다, 무하다, 참나만 죽으나 사나 붙잡고 있자면 그 능력은 있거든요. 참나만 딱 붙잡고 바깥 세계 딱 끊고 있으면 아라한 탈선해버린 거예요. 대승에서 도에서 볼 때는 탈선이에요. 육바라밀이 나오는 걸 막아버리거든요. 선정바라밀하고 반야바라밀의 일부만 딱 붙잡고는 가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탈선까지도 가능하고 또 힌두교 성자들 보면 1급 정도 얻어가지고 이제 막식을 해버려요. 막 살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막행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막행이라고 하죠.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먹는 사람은 막식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참나 믿고 이제 막 살아요. 나는 윤회를 초월해. 이제 참나를 얻었으니 윤회를 초월했고 이제 무슨 짓을 해도 업이 안 된다 하면서 지수화풍이 본래 공안이 있을 때 즐기자 하고 확 나가버려. 즐김도 본래 공하고 막 하면서 나가버리니까 이 사람은 막을 길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요 부처님 와도 못 막을 겁니다. 부처님 때도 그런 문제아들 많았을 거거든요. 그 문제아들 그룹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탈선하는 이 방향성도 여러 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욕망에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또 욕망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고행으로 빠지거나 다 좋지 않습니다. 이 정법, 양심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사실은 힘들 일이 없는데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요. 참나가 하자는 대로 하고 하자는 대로 가자는 대로 가면 되는데 자기가요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이걸 망치는 거예요. 참나를 딱 깨친 뒤에 선입견이 뭐냐면 이제 참나 얻었으니 끝이라든가 기존에 들었던 선입견들을 가지고 자기가 참나를 왜곡시켜서 보기 때문에 참나가 능력을 다 발휘를 못하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참나는 더 가자고 하는데 내가 더 넣었으면 돈 쓰지 뭘 더 하냐 하면은 이제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겸손하고요 욕심을 늘 양심의 인도에 맞추려는 분은요 어떻게 하는지 들어봐요. 참나가 뭘 하자고 하는지 관찰해 보면요. 참나는요. 늘 육바라밀을 가지고 이 선악을 판단하고 있고 육바라밀의 실천에 이 모든 그 능력을 다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요걸 아는 정도가 일지보살이라 지금 전 세계 일지보살이 귀하다는 이유가 요거 알고 정확히 얘기하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참나 얘기해가지고 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지금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전 세계 진짜 영성이 뭐다 할 때는 화엄경 정도는 다 구현하면서 얘기를 하자는, 요 정도는 실전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인도하면요. 전 세계가 안 따라올 도리가 있나요? 1급 정도의 가르침이 성자라고, 세계적인 성자라고 이렇게 추앙받는 이 시점에서 1지,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의 가르침이 나와버리면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못 따라올 영성이에요. 차원이 다른 영성이에요. 이런 거, 그러면 이제 화엄경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런 걸 정확히 공부하고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프다고 하면서 말만 더. 이건 참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정에는 크게 세 가지 선정의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안주정려라고 하죠. 정려는 선정의 다른 이름이에요. 정려. 보세요. 정이 고요할 정이 안정정에 해당되고 생각하려가 지혜에 해당됩니다. 고요한 중에 진리를 알아요. 선정은요. 애초에 반야랑 연결돼 있어요. 고요함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고요한 중에 참나랑 잘 정확히 만났기 때문에 고요하겠죠. 생각, 감정, 오감을 초월해서 참나랑 접속이 단단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고요하다고 하는 거고, 참나는 본래 지혜 덩어리이기 때문에요. 지혜 덩어리이면서 보시 덩어리, 지계 덩어리, 인욕 덩어리, 선정 덩어리, 정진 덩어리, 반야 덩어리예요. 이 참나는. 참나랑 접속을 정확히 했다는 얘기는요. 그대로 지혜가 드러나 버립니다. 왜 행은 얘기 안 하고 지혜만 얘기할 거? 행은 이제 바깥에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작용 전에 이미 어떻게 작용해야 할지 알고 있거든요. 참나는. 참나랑 정확히 고요하게 만나면 여러분도 이미 진리를 알고 계신 그런 직관력을 갖게 돼요. 정확히 만났다면. 근데 여러분의 뭐가 막느냐? 편견이 막아버려요. 직관이 올라올 때 편견이 눌러버립니다. 그만하자. 참나가 더 공부합시다. 그만하자. 난 이미 깨달았다. 막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서 참나에서 올라오는 지혜를 막으니까 안 나오지. 참나가 하는 말만 귀 기울이면요. 소크라테스가 다이몬의 소리 듣고 따라갔다가 성인이 됐듯이 참나가 하는 말, 이거 찜찜해, 이거 자명해, 이 말만 따라가면 여러분 성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정과 해는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선정의 번역어를 쓸 때 고요정 생각녀를 씁니다. 고요한 중에 이미 생각해서 답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고요한 중에 지혜롭다는 얘기입니다. 고요한 중에 지혜로운데 이게 정려인데, 첫 번째 선정의 측면은 안주정려. 선정은 무조건 안주, 편안하게 머물게 해줍니다. 고요함이 생명이고요. 두 번째 선정의 또 다른 측면은 인발정려. 끌어내서 발동시켜요. 뭐를? 여러분의 지혜와 신통을. 신통이 별게 아니고요. 육신통도 신통이지만 보십시오. 선정에서 진리를 알아내고 진리를 실천한 힘이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이 나오는 게 신통이에요. 최고의 신통, 육신통은 육바라밀입니다. 진리를 알고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에고는 못 베풀겠는데 내 것이 아까워서 베풀어버리고, 에고는 유혹을 이겨내기 힘든데 지계, 계율을 지켜버리고, 에고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분노하는데 그걸 참고 인욕해버리고, 에고는 늘 나태해지려고 하는데 정진 한 걸음 더 나가게 만들고, 에고는 시끄러운데 고요하게 만들어버리고, 에고는 선하게 앞에서 흔들리는데 무지하고 어두운데 선명하게 뭐가 진리인지 알게 하는 그 힘, 우리 안에 있는 그게 양심이고 진심이고 한마음이고 참나거든요. 요 참나가 그냥 선정만 들면 나타나니까 인발정려라고 하는 겁니다. 온갖 지혜와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 바로 선정이다. 선정의 또 한 가지 측면은요, 변사정려. 중생구제 사업을 판별하는 선정. 이거는 다른 건 아니고 아까 인발정려 안에 있는 지혜의 능력인데 따로 써놓은 이유가 수기치인 자리 이타 측면에서, 나의 측면에서는 지혜가 나오고 중생을 구제한다는 측면에서는 중생구제를 참 잘하게 된다 하는 이 입장에서만 써놓은 겁니다. 같은 얘기예요. 내 안에서 선을 알고 선을 하는 능력이 나온다는 얘기나, 그걸 써가지고 실제 중생들을 잘 구제한다는 얘기나 한 얘기죠. 종전의 앞뒤인데 내 수기 측면, 치인 측면,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리 측면과 이타 측면만 나눠서 얘기해 놓은 겁니다. 중생 구제할 때 끝내주게 도와주는 삼매라는 거. 삼매 안 들고 중생 도와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 삼매 안 들고요, 중생 도와준다 그러면 자기 편견에 빠져버리거나 자기 욕심에 빠지게 돼요. 아무래도 마음이 안 닫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세월호나 이런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정의감을 끌어내는 일들이 많죠. 정의감을 끌어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감에 충천해서 막상 움직이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내 편견인지 내 욕심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게 진짜 지혜와 자비의 행동인지. 또 중생 구제하겠다고 모인 단체를 가봤더니 리더부터 저게 지혜인지 자비인지 아니면 저 사람의 편견과 아집인지 구분되십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교묘하기 때문에 중생들은 자기가 자기를 먼저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 남의 마음을 읽어낸다는 게 여러분의 영혼이 닦이지 않고는 여러분 참나가 내면에서 이건 선이야. 저 사람 지금 가식이야. 가지마. 저 사람은 진심이야. 따라가도 좋아. 이 말을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참나가 해주기 전에는요. 자신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참나가 해주기만 기다리면 이게 나오나요? 무지랑 아집이 두터워서 나오질 않는데 끝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양심 분석을 하셔야만 됩니다. 양심 분석하는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을 알아보지 못 알아봐요. 그래야 고수하수도 알아보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고수하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뭐 어떤 현상계의 모든 기회도 그렇죠. 모든 일도 여러분 직접 안 해보시면요. 고수인지 하수인지 잘 몰라요. 해봐야 그 사정을 알아야 이게 어려운 거구나 또 알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건 오히려 쉬운 거고 쉽다고 생각했던 게 진짜 어려운 거구나. 이런 게 직접 그 자리 뛰어 들어가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뛰어들고요. 그냥 보고 판단하려니까 자꾸 오판이 나옵니다. 나부터 양심 분석을 안 하면서 나부터 이 양심을 따르지 않으면서 이게 양심적인 사람을 알아내거나 양심적인 조직을 알아내거나 이런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꾸 뭐 잘못된 뭐 리더를 뽑는다고 반성은 막 하지만 또 상황이 되면은 그 반성의 효과가 있으라는 법이 없는 이유가 이게 제대로 된 분석을 하려면 우리부터가 양심적인 눈을 갖추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 노력을 저는 민주 세상이니까 국민이 주인이면 국민이 좀 안목을 높이는 게 일단 제일 급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의 안목이 높아지면요. 여러분을 충족시킬 리더들이 눈에 이제 보일 겁니다. 그때는. 지금은 안 보여요. 반성하고 뼈를 깎고 막 스스로를 자책하다 결국 가서 또 엉망으로 찍고 와가지고 또 멘붕에 빠지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명하지가 않으니까. 선명하지가 않으니까요. 계속 이게 복불복인 거예요. 얘기 들으면 꼭 양심적인 것 같아요. 또 한 번 맡겨봐요. 또 당해요. 지금 우리가 뭐 사이비 종교 당하나 사이비 정치에 당하나 다 똑같죠. 다 비슷합니다. 최근에 뭐 목사님이란 분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뭐 표창원 교수님인가요? 저 사람이 악마다, 나 악마를 봤다, 막 이런 말까지. 종교의 지도자가 악마를 봤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렇게 지적받고 하는 이 상황이 좀 웃기죠. 이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양심이 뭔지 모르고 가다가는요. 또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 그룹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거긴 또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나. 우리부터 좀 눈을 키웁시다 하는 불법 말고요. 불법이 자리를 못 잡게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 뭐 그 길거리 가니까 현수막에 불법이 뭐 어떻게 하겠다. 처음에는 불법 뭐 기독교에서 올렸나 했어요. 그래서 이걸 자리를 못 잡게 하겠다. 뭐 이런. 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양심이란 말로 저는 다 포괄합니다. 기독교건 불교건 양심에는 하나가 돼야 돼요. 전 세계 모든 철학이 양심에선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양심이라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걸 참나라고만 할 수도 있는데 양심이라고 말하는 이유가요. 양심의 힘을 좀 믿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 때문에 여러분이 선악을 판단하고 있고 양심 때문에 악을 봤을 때 정의감에 잠을 못 자고 주무시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양심이 선악을 다 판단하고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양심은 무능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어요. 실제로. 잠 못 자게 만들어요. 양심이. 그런데 양심이 지금 전지전능 못하다고 할 겁니까? 여러분의 무지와 아집이 문제인 거지 양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심이 나오게만 해주시면 돼요. 공부는 늘 양심과 하나가 돼서 이 정의 선정바람을 통해 정의 원명하다는 건 내 마음 안에 참나가 늘 훤히 떠서 있다는 겁니다. 해처럼 달처럼 늘 떠 있다는 겁니다. 이 오지보살은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고 오지보살은 단순히 떠 있는 게 아니라 늘 지혜를
가지고 인도를 하니까 오지보살은 얼마나 그러면 또 탁월한 경지입니까? 그래서 난승지라고 이기기 힘든 자리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능엄경의 오주풀이 한번 보실래요? 능엄경 가시면요. 능엄경에서는 밀교로 써놓은 겁니다. 능엄경의 오주라는 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제 주장입니다만 1주에서 10주는 그대로 일지에서 원래 화엄경 체계에서는 10지라는 거죠.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존 대승불교 체계에서는 1주부터 10주를 다 간 뒤에 또 1행 닦고 10행 그 다음에 1해양 닦고 10해양 닦은 뒤에 일지 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골 때려지는 거예요. 1주 설명만 봐도 이미 견성했거든요. 원래 하나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대승불교 이제 이걸 가지고 10 여기 10 또 십지보살에서 끝나면은 애고가 아직 살아있거든요. 11지 애고 초월 11지 참나랑 하나 되는 거 12지 앞에 10신 해가지고 총 52지가 나와요. 52레벨이에요. 1주에서 이거 다 거쳐서 일지 되려면은 진짜 힘들겠죠. 예, 이런 체계가 나오는데 실제 화엄경을 분석해 보면은 그대로 회양이 다 하나예요. 원래 10지의 다른 모습들만 설명한 건데 이렇게 분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지, 일행, 일해양, 일지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증명하려고 설명드리는 게 화엄경의 한 지풀 설명을 보면 그 지풀이에 그 지에 해당되는 일주를 읽으면 그 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머무름의 모습, 그 다음에 실천의 모습, 회양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에 한 지를 이해하려면 이걸 다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보십시오. 제가 보면은 화엄경의 명법품에서는 10바람일 중에 정진바람, 10바람일을 설명 잘해놓은 게 명법품이거든요. 명법품에서 그 바람일, 그 지에서 제일 잘한다는 바람일을 한번 설명해드리고, 화엄경 10행품 중에서 각 지에 해당되는 그 행을 한번 설명해 드려서 여러분이 통합적으로 이해하시기 좋게 도와드릴 뿐입니다. 근데 능엄경에서 이제 그 주의 풀이는 1주, 2주, 3주의 풀이는 능엄경에서 가져왔는데요. 그 이유가 능엄경이 밀교를 넣어놨어요. 밀교를. 중국 도교, 밀교랑 이 대승불교의 밀교는요, 힌두교에서 하는 그 요가법하고 이제 이제 하나로 돌아갑니다. 요가, 차크라 수련하고 하나로 돌아가면서 불교의 내용과 합쳐져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밀교에 해당되는 게 중국에는 원래 도교라는 게 있는데 도교랑 밀교가 똑같아요. 똑같이 우리 몸 안에서 호흡을 조절해서 차크라를 여는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이 밀교법이 이제 인도에서 그대로 들어간 건 티벳이고 중국에도 조금 들어왔는데, 중국에서 도교랑 만나서 도교적 설명으로 옷을 입은 게 지금 능엄경에 있는 주풀입니다. 1주, 2주가 거기는 밀교의 내용으로 들어있어요. 그것도 중국 도교랑 이미 하나로 융합된 모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신선사상이랑 똑같아요. 밀교의 그 10주풀이는요, 중국 신선도에서 구전환단이라고 단은 9번 굴려서 닦는다 해서 1단, 2단, 3단이 있습니다. 닦는 법이.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각 단의 설명하고 똑같아요. 그것까지도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고. 자, 대승기신론에서는 그래서 1주 때 이미 견성을 해버리니까, 화엄경 보면 1주에서 이미 견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주의 견성하고 일지의 견성을 대승기신론은 구분합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는 1주의 견성 이후 일지의 견성까지는 6바람일의 이제 공부가 꼭 필요하다 하고 이 부분들을 다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면은, 일지는 남아있죠. 일행인이, 일해양인이가 들어가면요, 아주 복잡해져요, 이론이. 왜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주에서 10주까지 가면 10주에 이미 부처가 돼요. 다시 또 일행을 닦아야 되는 게 모순이 생기니까 대승기신론도 그 모순을 어떻게 피해가냐면 1주 얘기만 하고 바로 일지 얘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일주를 1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빨간띠 정도, 일지는 1단이에요. 검은띠 정도. 여기서 바로 연결돼서 기존 대승기신론에서 일주풀이라고 설명된 것들은 일지 아래의 견성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제가 일주는 1급이라고 하고 일지는 1단이라고 하지만 화엄경상에서는 원래 주가 그대로 단이에요. 뭐 요거 좀 제가 늘 말씀드린 건데
혹시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린 겁니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방금 설명 듣고 헷갈리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렇죠. 자, 능엄경의 5주 풀이 한번 보실래요? 능엄경 5주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3지보살부터는 이 몸 안의 에너지체가 차크라 수련을 통해서 경락과 차크라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티벳 밀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에너지체, 우리 에너지체가 있다면 에너지체를 이루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티벳에서 나디, 또 뭐죠? 프라나, 빈두. 요게 나디가 우리 그러면 경락, 프라나는 기운, 빈두는 정액입니다. 요 세 가지로 있는데 이 정액은 물질 정액이 아니고요. 요게 지금 우리 한의학으로 치면 경락을 다니는 경락 안에 돌아다니는 이게 혈이라고 하죠. 혈, 연기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위기라고 하는 건데, 에너지적 요소와 이 에너지가 액화된 액체적 요소. 그래서 기혈에서 이 동양의 모든 단학 수련은 몸 안에 있는 기혈을 바로잡는 거예요. 여기서 피라는 거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꼭 빨간 피가 아니라 우리 경락 안에 다니는 무형의 액체적인 기운. 그리고 이 기는 그런 경락을 감싸고 다니는 무형의 액체가 아닌 좀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 요 에너지로 만들어진 몸은 이 육체가 아니라 이 육체에서 분리시켰을 때 사람 모양을 하고 있지만, 경락이 일종의 이제 혈관 같은 거죠. 경락의 체계를 갖고 있는, 몸이 경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안에 에너지들이 이 불성질, 물성질의 에너지질, 사실은 불, 물 했지만 결국 요걸 합치면 지수화풍의 에너지가, 우리 육체는 지수화풍이요. 우리 몸 안에도 바람이 있을 거고요. 거친 바람. 이건 지죠, 땅. 거친 땅. 또 물, 우리 몸 안에 있는 피나 이런 거는 고름, 이런 건 다 호르몬, 피, 액, 물일 거고, 열기, 우리 몸 안에. 이건 거친 거거든요. 거친 지수화풍 말고 미세한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미세한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몸을, 이걸 지금 우리가 티벳 불교 가면 환신 그럽니다. 요게 이제 보신은 다 보신인데, 보신 중에서 환신 그럽니다. 이게 초기 불경부터 나오는 의성신. 부처님이 사선정 들주 한 다음에는 요거 만들어라고 한 게 의성신인데, 뜻으로 만든 몸 그럽니다. 이게 보신은 생각, 여러분 감정, 여러분 오감의 차원에서는 이런 에너지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물질적인 부분도 있겠죠. 다 보신이에요. 업보에, 카르마에 걸리면 다 보신인데, 보신 중에서 이 육체는 벗어야 되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각, 감정도 다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생각도 감정도 다 지수화풍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중에 이 거친 지수화풍까지 입으면 요거는 화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 말고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거친 지수화풍으로 만든 몸을 갖고 있느냐, 확보했느냐, 수행 중에. 이게 아주 관건이 되는 게, 수행의 관건이라고 보는 게 밀교입니다. 그래서 밀교에서는 우리 신체 안에 호흡법을 통해서 호흡을 고르고 이제 길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다 보면, 호흡이 지금 이런 모든 에너지적인 요소에 이제 이 바람의 요소랑 통하니까, 호흡을 잘 조절하면은 이제 몸 안에서 이 기운이 변하면서, 기운이 이제 뭉치면 혈이 되는 겁니다. 정혈이. 그래서 기운의 조절, 호흡 조절로 이 모든 에너지체를 만들어내요. 호흡을 조절해서 차크라도 개발하고, 인체 내 뭐 7개나, 티벳은 주로 5개 보고, 인도는 7개 보고, 이제 우리 같으면 임동맥 해가지고 동양에서는 임동맥을 다 뚫으라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뚫고 나면은요, 이 몸 안에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은, 애를 뱉다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돌리다 보면 몸 안에 있는 미세한 지수화풍이 우리 육신이랑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거는 선정에만 잘 드셔도 알 수 있어요. 선정에만 잘 드셔도, 예민하신 분들은 거의 깨어있다 보면요, 우리 몸을 잊어버리고 깨어 계시다 보면 가끔 이런 거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내 몸은 아닌데 또 몸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에너지체인데 느끼기만 가끔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근데 이놈이 본격적으로 배양이 돼서 정밀해져야 이놈이 몸 밖으로 내보내서 또 이렇게 사람 구실을 하거든요. 의성신이라는 게.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려워요. 그거는 선정법만으로는 안 되고, 선정은 느낄 수는 있는데 배양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제 배양이 돼야 이제 태아라고 합니다. 도태라 그래요. 진리의 태아라고. 이건요, 법신을 담은 법신의 보신이거든요. 법신이 담긴 그릇이, 보신이라는 건 법신을 담는 그릇들이에요. 참나가 생각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으면 이제 지혜가 나오겠죠. 감정의 그릇에 담기면 자비가 나와요. 이런 에너지나 물질의 그릇에 담기면은 여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이게 다 보신들이에요. 보신은 닦은 갖는 거죠. 진리의 태아라는 건요, 법신의 몸뚱이라는 겁니다. 법신의 보신이에요. 보신은 다 카르마에 걸려 있어요. 닦은 만큼만 자기 거예요. 법신은 누구나 공평하게 다 똑같은 걸 갖고 있는데, 보신만은 자기가 닦은 만큼 갖고 있습니다. 이게 평등한 거죠. 그래서 이 법신의 보신을 개발할 때 생각을 개발하는 거, 감정을 개발하는 거 다 보신을 닦는 건데, 이 중에 이제 의성신이라는 게 따로 이제 환신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이게 에너지체고요. 이거는 이제 에너지체를 말하고, 이 보신은 미세한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중에 특히 중요한 게 풍이기 때문에 지수화 중에 제일 미세한 게 풍이죠. 풍을 조절하는, 호흡을 조절로 그걸 만들어낸다는. 그런데 이제 우리 몸 안에 이 똑같이 에너지체가 있다는 걸 아는데, 그때 말씀드릴 때 한 이제 이지보살을 지나게 되면 이지보살부터는 몸 안의 에너지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몸 안에 에너지 자라요. 그때부터 우리가 도태를 뱉다 그럽니다. 이지보살부터는 태아를 뱉다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몸이 자궁인 거예요. 우리 몸이 자궁이고 우리 몸 안에 에너지체가 자라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체가 자라려면 경락이 다 열려야 돼요. 경락이 다 열리고 뭐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면 경락이 다 열리고 그 경락에 채널이 다 열려야 되고 그 채널에 에너지를 무한하게 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몸의 경락이 다 열리고 자동 호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 신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에너지체가 스스로 호흡을 하면서 에너지를 모으기 시작하는 경지로 들어가야 돼. 이걸 이제 우리 동양 도가에서는 태식이라고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 이 경락이 스스로 숨을 쉬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탯줄을 통해 우리가 에너지를 빨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태어나서 폐호흡을 하다가 이제 사라진 능력인데, 단전호흡을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호흡을 고르게 하다 보면 우리 이 단전에 있는 그 힘이 다시 살아나서 스스로 숨을 쉬면서 경락이 에너지를 스스로 끌어모으기 시작해. 우리 몸이 이제 엄마 몸이나 자궁에 해당된다면 우리 몸 속에서 에너지체가 스스로 자기 기운을 끌어당기면서 이제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태아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태아인 이유가 이제 엄마 몸 밖을 못 나간 거죠, 아직. 우리 몸 밖에 나갈 정도는 못 돼요. 삼지보살부터는 몸 밖에 나가요. 그래서 삼지부터 오지는 의성신을 갖고 있다라고 능가경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설명이. 능가경에 보면 삼지부터는 의성신이 있다는 이유가, 이지는 태아를 뱉지 아직 나가진 못했는데 삼지보살이 되면 몸 밖에 나가요. 태아가 이제 돌아다녀요.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삼지보살의 태아는 아직 어려요. 그러니까 사지보살 가야 에너지가 더 자라니까 사지부터는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이제 부처님 집안에 태어난 격이다 하고 설명이 나갔었죠. 오지는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능엄경 오주풀이. 도태가 이미 여기저기에 돌아다니매. 이런 말이 다 중국 도교식 표현입니다. 불경에 도교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도태란 말을 도교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진리의 태아가 이미 여기저기를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님에 부처님의 자손으로 친히 받들어지게 되니 부처님, 법신의 훌륭한 보신 자격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이는 태아가 이미 완성돼서 사람 모양의 결함이 없는 것과 같아. 이제 완전한 성인과 같이 완성된 몸, 태아를 갖게 됐다. 의성신이 완성되는 게 오지보살이에요. 그래서 능가경에 보시면 삼지에서 오지까지 의성신을 갖게 된다라고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지보살부터는 의성신을 갖춰요. 그게 결함이 없는 의성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방편구족주라. 방편이 두루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 하는 거는 밀교식 풀이입니다. 원래 방편구족주는 뭐였습니까? 밀교식 풀이가 아니고 현교식 풀이는 육바라밀로 푸는 건 어떻습니까? 밀교는 이제 감춘 교리고 밖으로 내놓는 드러낼 현자 현교에서는 육바라밀이 자유자재하다는 걸 방편구족주. 인기응변도 부릴 줄 알고 이제 육바라밀을 꿰쓸 줄 안다가 방편구족주인데 밀교식 풀이는 사람 모양을 다 갖췄다 해서 방편구족주라고 풀어줍니다. 이게 딱 맞아야 돼요. 이게 이 밀교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제가 늘 경험으로 말씀드린다면 에너지 수련을 안 하면요. 에너지체가 이렇게 몸이 생기고 안 생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너지체가 자라지 않으면 이 보신이 강력해지지 않으면 법신이 드러나질 못해요. 무지와 아집이 옅어질 때 법신이 더 드러나듯이 에너지체가 우리 몸 안에 에너지체가 더 강력해질 때 이 법신의 능력이 훨씬 드러납니다. 육바라밀을 구현하는데 엄청난 힘을 갖게 돼요. 에너지체를 차크라를 다 연다는 게 이게 엄청 중요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래서 능엄경 5주 풀이만 보시면 이건 전형적인 도교식 설명입니다. 이게 이게 인도의 밀교랑 합쳐지면서 설명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또 한번 보시고. 화엄경 하면서 별 얘기 다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부분, 밀교적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견성만 하시고 밀교 수련을 안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질을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에너지가 약해서 안 돼요. 여러분이 자,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어떤 분이 깨어났어요. 정해가 원명해요. 내면에. 참나가 늘 광명하고, 이제 양심 노트를 열심히 썼더니 선악이 다 보이고, 선악 판단이 빨리 잘 되고, 이제 오지 같지는 않더라도 선악 판단이 금방금방 되고, 내가 선이라고 판단하는 건 잘 하는 것 같아요. 요 정도면 얼만가요? 그러면 이제 화엄경 강의, 제 강의 듣다 보면 한 7지? 8지? 막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1급인 경우가 많아요. 1급 정도가 많아요. 대부분이. 왜 그러냐면, 그 에너지 때에선 선이 더 다른 진리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건 잘하고 있는 게 맞아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게 양심 수련의 함정인데요. 여러분은 양심 수련, 깨어있음, 양심 수련, 그리고 밀교 수련 얘기하면 다들 깨어있음이나 밀교 수련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어려운 건 양심 수련이에요. 오지보살도 이 몸뚱이가 다 됐으면, 몸뚱이는 성인이라는 얘기지, 마음이 성인 되려면 칠지 가야 됩니다. 오지보다 더 어려운 게 칠지인데, 칠지는 몸뚱이는 오지에 다 자랐죠. 의성신은. 저 의성신을 부리는 마음이 아직 안 자라서 오지예요. 칠지 가야 육바라밀을 잘 쓰기 때문에 칠지는 가야 저 의성신이 이제 빛을 발해요. 몸뚱이만 지금 하드웨어만 만들어졌지 아직 안에 소프트웨어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오지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건 양심인데, 양심 수련을 제일 등한히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양심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습니다. 밀교는 참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고, 양심은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옛날 고대 철학자들도 다 하는 얘기입니다만, 사람은 누구나 양심을 갖고 있죠. 선악 판단 능력이. 그래서 다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해요. 악인마저도 자기가 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선을 지향하고 악을 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선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이 아닌 경우가 많죠. 그럼 이 모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무지와 아집으로 보다 보니까 선이 아닌 걸 선이라고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성인부터 중생까지, 저 일반 소인까지 다 선을 지향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말 와닿으세요? 자기가 악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해요. 희대의 악인도 인터뷰해 보면 그 상황에서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나같이 하는 게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 하나 이렇게 몰래 훔칠 때도 다른 수가 없지 않아? 뭐 이렇게. 누구라도 나같이 했을 걸 하면서 합리화를 끝없이 하기 때문에 다 자기가 꽤 잘 살고 있고, 남에게 피해를 최대한 안 주고 있고, 최대한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기가 아주 쉬워요. 그렇죠? 솔직히 나 정도면 그래도 잘 살지 않았나? 이제 이게 기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고 해도 문제는 있어요. 그게 다 맞다고 해도 여러분이 아는 만큼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선을 더 알고 나면요, 캄캄해져요. 내가 뭐 하고 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정보가 더 들어가면 정보량이 더 늘면 심각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정보량이 안 는 채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제 강의를 많이 보셔야 되는 이유가 보시면서 좀 충격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내가 대충 생각하고 살았네. 더 생각하면 이게 선악 따진다는 게 쉽은 게 아니구나. 이제 이게 공부 시작이에요. 근데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거부하시는 분들 있죠. 경전이나 제 강의 좀 보시라고 그러면 난 잘하고 있어. 양심 말고 호흡이나 깨어있음 얘기해줘. 이러면 이게 지금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공부가 안 늘어버려요. 그러면 아무리 호흡을 해도 그분이 아무리 깨어있음을 닦아도 답이 안 나옵니다. 깨어있음을 닦으면 혼자 즐기는 삼매로 빠지고 호흡을 닦으면 에너지 자랑에 이게 공부가 방향을 잃어버려요. 깨어있음과 호흡은 다 결국 양심 자라게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화엄경 일지에서 쉽지가 않은 비결은 다 양심의 성장일 뿐인데 양심은 나 좀 한다고 시작해버리면 화엄경이 읽히질 않죠. 이래서 인류가 개발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인류가 수없이 윤회하는데 답이 없는 이유가요. 구석기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윤회를 했는데 제가 볼 때 구석기 시대 사람이 더 착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문명만 복잡해졌지 여러분이 딱 위기 상황에 욕심과 양심이 딱 주어졌을 때 양심 택하는 힘을 가지고 만약에 비교하면 자 아마존 사람들이 더 잘 양심을 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 생각하면 인류가 전혀 영성이 개발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구석기 시대 지금까지 몇십만 년을 윤회했는데 지구 사정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걸 보면 여러분들 사정도 별로 나아지고 있지 않지 않나. 윤회를 하면 아무래도 인연이는 그쪽에 또 올 텐데 여러분 지구 사정이 안 변한 거 보면요. 윤회를 해도 영혼이 쉽게 성장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안 되느냐? 깨어있음 부족, 호흡 부족보다요. 양심을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나 정도면 잘한다고 생각해요. 나만큼만 살으라 그래. 이러면 그치? 이게 공부가 안 돼요. 이 근본적인 의심을 가져봐야 돼요. 내가 부처가 아닌 텐데 나의 그러면 선악관에 뭔가 문제가 있나? 이걸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데 그때 이 에너지가 부족하시면요. 자기 수준 이상이 잘 안 보여요. 내가 아무리 따져도 이 이상은 못하지 않나라고 할 때 에너지를 좀 더 주입해 주면요. 확 이제 견문이 넓어집니다. 그 힘이 타서 또 다른 세계가 보여요. 아, 내가 놓친 것들이 또 보여요. 그럼 그거 좀 하고 나면 또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를 또 대줘야 또 그 다음 단계로 나가요. 이게 참 힘듭니다. 차도 기름이 있어야 나가듯이 에너지가 부족하면요. 자기 하는 거에서 만족을 하려고 하게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등산이랑 똑같이 힘이 딸리니까 다음 봉우리까지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있는 봉우리를 즐기기 시작해요. 여기가 정상이지 뭐 꼭 정상이 따로 있냐부터 해서 뭔가 자기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갑니다. 사람은 무조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에고의 자연스러운 그런 프로그래밍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파해서 혹시 조금이라도 더 나가시려면 에너지를 계속 비워줘야 되는데 제일 손쉬운 게 호흡이에요. 뭐 보약 드시고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만 그건 주로 이제 몸을 돕는 거니까 에너지체를 제일 바로 돕는 거는 호흡이 최고입니다. 보약도 에너지도 돕기 때문에 뭐 좋은 거 드시면서 또 음식 잘 드시는 게 또 보약이고요. 드시면서 호흡을 같이 해주신다면요. 몸에 이제 에너지, 근데 단순한 몸의 힘이 아니고 영적인 에너지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실제 경락의 에너지가 강해지면 정신에도 에너지가 갑니다. 왜냐하면 뇌도 다 경락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단전에 차다 보면 뇌에도 에너지가 가요. 그러면요. 뇌가 더 잘 돌아가요. 생각을 해도요. 놓쳤던 게 더 잘 보여요. 힘있게 파고 들어갑니다. 제가 그걸 겪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 수준에서 유불선을 합쳐보려고 하면 다 깨지는데 하다 안 돼서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호흡이라도 좀 제대로 하자 해서 앉아서 차크라를 다시 다 열고 또 해보고 몸의 에너지를 계속 좀 닦아봤어요. 몸의 에너지 이런 배양이 제 나름대로 좀 답을 얻으니까 그때 뇌에 이제 기운이 꽉 찬 거죠. 그때 생각하면 유불선이 합일되는 게 딱 보여요. 이렇게 하면 합일이 되잖아 하는 게 딱 답이 떨어진 게 제가 에너지 수련한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음이나 양심 분석은 제가 한 데까지 해봤는데도 답이 안 나왔을 때 그때는 에너지 도움을 받아야만 다음 단계로 가더라는 건 제 체험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때 제가 이제 에너지 수련이 정체를 하고 정체돼 있고 그냥 그 상태에서 계속 고민했으면 답이 안 나왔을 거예요. 여기를 맞추려고 하면 여기가 문제가 생기고 더 고차원적인 시각에서 봐야 풀리는데
그 시각에서만 보니까 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몸이니 뭐니 보다 중요한 건 에너지가 강해야만 여러분이 한 단계 한 단계 영성이 점프할 때 엄청난 도움을 받게 된다는. 이런 호흡수련이나 이런 걸 안 하고 하면은 이번 생에 갈 수 있는 한계가 너무 빤히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시고요. 좀 쉬고 할까? 예. 또 한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예.